마테오복음 28장 9절에서 10절. 여자들에게 나타나시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향하여 걸어오셔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가까이 가서 그의 두 발을 붙잡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하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두 가지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은 불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불안과 관련된 말씀을 하는 신자분들이 많습니다. 묵주 기도를 하다가 졸면 벌을 받는다. 주일 미사를 빠지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어떤 기도를 안 바치면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긴다고 하면서 불안감을 키우며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소위 기도발이 좋다는 곳을 찾아서 전국을 헤맵니다. 기도를 해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사적으로 합니다. 고해 성사를 해도 무슨 월말 결산하듯이 죄의 개수를 헤아리면서 고해를 합니다. 불안에 쫓기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불안한 신앙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외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이 열심히 사는 분들입니다만 이분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무당에서 신부를 잡신해서 하느님으로 바뀌었을 뿐 마음은 여전히 무당집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불안이란 감정을 먹고 사는 유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별난이 많았던 나라에서는 불안을 조장하는 종교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진정한 종교는 주님의 인사말처럼 마음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종교가 아니라 평안함을 주는 종교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의 불안감을 키우고 산다면 그것은 미신을 믿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안은 신앙인의 관점에서 깊이 해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마음의 편안함에 대하여 지나친 강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사람의 마음에는 다른 감정들과 마찬가지로 적당량의 불안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험한 인생을 조심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의 물이 넘쳐질 때는 곤란합니다. 일상생활을 하기는커녕 불안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불안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인가? 어린 시절 지나치게 엄격하고 냉정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 시도 때도 없이 화를 터뜨리는 부모 밑에서 양육된 아이들은 눈치 꾸러기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불안에 시달리며 삽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불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마음껏 털어놓고 격려와 지지를 받으면서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내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에도 불안 처리 훈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치료 방법 중에 레더링이란 것이 있습니다. 계단 밟기라는 것인데 자신이 불안해하는 핵심적인 생각이 발견될 때까지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즉, 비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데? 하면서 불안의 원인이 되는 생각을 찾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자신이 불안해하는 것들 중 많은 것들이 있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은 것들인데 스스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성경 묵상입니다.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성경 구절을 되풀이해서 음미하는 성경 묵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쟁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용감했던 군인들의 경우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는가? 그들의 가슴 속에는 내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 라는 성경 구절을 적은 종이가 간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프로골퍼 최경주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데 한 홀이 끝나고 다음 홀로 가면서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 성경 구절을 읊조린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이 불안 치료의 큰 치료제라는 산 증거들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기도, 특히 묵주기도입니다. 불안 치료에 가장 막강하고 효과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불안이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손을 놓고 하느님께 기도할 때 불안이 감소됩니다. 특히 묵주기도와 같이 단조로운 운율로 같은 기도문을 반복하다 보면 웬만한 불안감은 다 가라앉고 성모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든든한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기도가 하기 싫고 할 시간도 없다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간 나는 대로 박장대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불안에 찌들린 분들을 보면 그 얼굴 모양새가 완전히 우거지상입니다. 불안한 생각에 모든 것이 집중되다 보니 몸이건 마음이건 불안에 찌들려 웃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오래가면 소위 심리적 등창에 걸리기 쉽습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일부러 박장대소하면 불안이라는 먼지를 어느 정도 떨어내고 홀가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은 영성론의 관점에서 불안을 떨치는 방법은 겸손입니다. 주님께 의탁하는 겸허한 마음이 불안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 불안감이 심한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왜 교만한가? 불안이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에 관한 예측이 부정적이고 불투명할 때 사람의 마음 안에는 온갖 불안들이 다 떠오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갖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미래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픈 욕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 좌절감이 느껴지면 지나친 불안감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느님 앞에 내려놓아야 비로소 마음의 편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